벼랑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을까? 지금의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잠언 4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네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고 네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옮길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서 스스로 중간점검 차원에서 이것저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믿는 자, 자기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징계 회초리를 드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스스로 어긋난 방향으로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래서 곁길로 세려할 때마다 주님께서 인생에서 크고 작은 징계로 우리를 바로잡아 가시는 그런 경험적 사실을 짧게나마 자기 점검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내용이 약간은 각 개인에게 약간 가혹하리만큼 지나치게 스스로를 쪼이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유의 법 아래 놓여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생각할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워진 그런 과중한 업무에 더해서 계시록 3장의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의 모습을 합친 시대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마다 예배하러 갈 시간이 주님께로 날마다 예배하러 갈 시간이 너무도 없는 시대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 8절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을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어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고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다른 여유가 없을 정도로 과중하고 그리고 심지어 집에 와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는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불린 재산으로 이것저것을 채우니까 육신이 또한 만족이 되고 즐거워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집트의 그 과중한 업무와 같은 그런 업무를 스스로 지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자신의 영적 빈곤함과 벌거벗음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멋대로 나 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징계하시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경우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 중에 제게 징계의 말씀처럼 다가온 말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언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법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을 사망의 올무들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조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망의 올무들이 있습니까? 단지 이 말씀으로도 영적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변에 숱하게 설치되어 있는 이 함정들, 이 사망의 덫들을 잘 피해 다니고 있는가 이렇게 반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떠오르는 그런 올무가 있으면 이제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정말 치열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법,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멈춰있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영적 전쟁의 수행자로서 정상적인 활동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하면 그들과 교제하면 나도 지혜롭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귐을 갖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지혜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취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벗이 된다면 그 끝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1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여기서 어릴 때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 be times는 제 때에, 알맞은 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적기적시에 회초리를 들어서 알맞게 징계하심으로써 바른 길에서 벗어나려는 자기의 자녀들을 바로 잡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에 적절한 이런 징계들로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을 사망의 올무들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잠언 13장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의 법은 생명샘이라고 했는데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법은 곧 주를 두려워하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올바른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어리석고 완고한 우리 자아가 조금씩 부서지고 그러면서 점차로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또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해악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날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가 가는 길을 잘 살피면서 산다면 흡족히 지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께서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것들에 정신이 팔린다면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내 몸이 아프든 내 영과 혼이 아프든 말입니다. 또 잠언 19장 28절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증인은 판단의 공의를 비웃고 사악한 자들의 입은 불법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비웃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심판이 임하는 대상은 비웃는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진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채찍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심판은 육신의 죽음과 혼의 영원한 지옥 심판이라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말이라면 이 채찍은 그보다는 형벌로서 아직은 기회를 주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고 어리석음을 몰아낸다는 점에서 주님의 징계하심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심판에서는 다행히 벗어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이 징계의 채찍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동안에 네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네 혼이 회초리를 아끼지 말지니라. 참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징계의 채찍은 바로 소망 있는 자녀에게 휘두르시는 아프지만 바로잡는 회초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슬프지만 아프지만 그리고 눈물이 맺히지만 기뻐하십시오. 안도하시고 평안해지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받아들인 아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에 이제 더는 지나간 때로 족한 그 옛사람의 행위들을 벗어버려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또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서 종으로서의 소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며 죄의 종이었지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었다 살아난 존재이니 더는 이 지체들을 그러니까 이 팔다리들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온몸을 의의 도구로서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을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더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 내 영혼 몸을 더럽히지 말고 내 지체들을
내 지체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서는 지체들이 내 앞뒤 좌우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이겠지만 그것을 내 몸에 국한시킨다면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내 팔다리, 내 온 몸입니다. 내가 때론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을 사용해서 운전해서 이 예배당에 내 몸을 이끌고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쩌면 더 많은 경우 내 사적인 즐거움, 육신적 해방감을 위해서 그 얼마 안 되는 여유 시간에 서둘러 달려가는 그 장소, 그 공간에 도달하고 도착하기 위해서 또한 사용하기도 하는 그 두 손과 발을 말합니다. 바로 그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명령에 참으로 순종합니까? 그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징계의 채찍질이 감사하고 참으로 달콤하게까지 여겨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악랄하고 악으로 도배되어 있는 듯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알고 자기 즐거움이 우선인 아주 육신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얼마나 우리가 쉬이 주의 영을 슬프시게 합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쉬이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는 그 영을 숨막히게 합니까? 오죽하면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남기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지 매일 매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아니면 개인의 취미생활에 정신 팔려서 까먹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 덜 험난하고 덜 아프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일어나자마자 갈보리 십자가 그 앞으로 달려가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덜 아프고 덜 힘든 방법입니다. 시편 기자가 괜히 이런 말씀을 남긴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47편과 148편입니다. 이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가나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기성교회들에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 집에서 새벽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주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서 거기에 내 소망을 둡니다. 오늘 일이 뭐 어떻고 무슨 일을 잘 해야지 큰 성취가 있고 어떤 미팅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오늘 하루 눈 뜨자마자 시작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그분께 울부짖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두 눈이 그 밤에 그 시간들을 막아 세운다고 합니다. 영어로 프리벤트가 막다, 앞질러서 막아 세운다는 뜻도 있는데요. 그만큼 자기 직전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싶으니 그렇게 시간을 앞질러 막아 세울 만큼 야, 시간아 잠깐만 기다려봐. 알아, 잘 시간인데 잠깐만 멈춰봐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의 아침, 새벽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나는 하루의 시작과 끝마침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누구 말 맞다나 세상 가장 재미있는 것들이 내가 잘 시간에 일어난다고 밤늦게까지 휴대폰 불빛 쬐다가 간신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켜서 무슨 메시지 온 거 없는지, 뉴스 뜬 거 없는지, SNS 속 재미있는 소식들부터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끊임없이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런 허탄한 것들로부터 내 두 눈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36,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증언들로 기울게 하시고 탐욕으로 기울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는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주께 뭔가를 구하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당신의 말씀들로 기울게 해달라는 기도, 내 눈을 헛된 것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 이런 걸 달라는 기도가 진정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면서 찡찡대면서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평소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십니까? 조금 더 많은 월급, 조금 더 나은 차,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나은 성적, 조금 더 나은 외모와 더 좋아진 인사고과와 점수와 더 나아진 주변 평판과 인기, 명예,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께서 또한 그 필요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탈이 나게 될지 아니면 안 나고 아주 합당한 필요인지 또한 아시지 않을까요? 종종 우리가 간절한 어투로 주님께 빌듯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탐심과 욕심에 기반한 것일 뿐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먼저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서 그 다음에 무엇이든 막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분명 원함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그 원하는 바를 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간구하던 그런 기도 제목들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가 어떠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더 원하고 무엇을 더 추구하는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 이상은 그저 우리의 욕심, 탐심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필요 이상의 탐욕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100이면 100 공감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한다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아주 쉬운 문제를 보듯이 힘들어하기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당연한 당연히 주님이 탐심과 탐욕까지 채워주시겠냐, 무슨 당연한 소리를 엄중하게 하냐.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어느 곳도 빠짐없이 비춰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부유하게 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함, 돈을 탐냄. 나는 해당 안 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나는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지. 나는 돈 사랑 안 해. 나는 돈을 탐내지 않아. 뭔가 부유하게 된다고 하니, 돈을 사랑한다고까지 표현하니까, 돈을 탐낸다고까지 하니까 뭔가 나는 해당 안 될 거라고 대부분 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나는 어차피 얼마 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런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중산층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회사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며 그리고 무슨 인센티브다, 프로모션이다, 시상금이다 하는 게 조금이라도 걸려있다고 하면 내심 그게 동기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뭔가 내게 조금의 손실을 발생하는 정책이 시행되거나 다른 동료의 혜택에 내가 조금의 손해를 보게 되는 순간이 오면 일순간 예민해지고 아득바득 지켜내려 하고 고용주의 정책에 곧바로 날선 반대표를 던집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이 부당한 처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 정치에 밀려서 내가 윗선에 아부하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런 부당한 처우와 고난을 견디고 참으면 주님께서 이런 것마저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러한 금전적 손실 또는 금전적 이익이라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않으며 부유하게 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인지,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까지도 안 가도 됩니다. 수십, 수백만 원, 아니 단 몇만 원이라도 더 원한다. 근데 그 동기가 그만큼의 돈으로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 그 어떤 서비스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원하는 거라면 그 즉시로 이미 돈을 사랑하고 있고 돈을 탐내고 있으며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과연 나는 지금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그 필요들을 전부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이 넘쳐서 심지어 썩어서 버려야 할 정도로 많은 줄로 압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에 예외가 될 분은 적어도 지금 이 장소,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교통비를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이고 따뜻하게 입고 올 옷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유튜브를 볼 수 있는 휴대폰이 있고 이어폰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 도전적인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 72절과 127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이 공개적인 선언을 여러분 자신의 고백과 선언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정녕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주의 법이, 주님의 이 명령들이 수천의 금은보다 더 좋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수천의 금은을 당장 금 한 돈이라고만 쳐도 수천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9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수천의 금이 한 돈 정도가 아니라 골드 바라면 어마무시한 금액이겠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어마어마한 돈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현실성 없는 큰 돈이 아닙니다. 만족하려고 하면 조금만 더, 거기에 도달하면 또 조금만 더, 계속 조금만 더를 외치다가 무덤에 들어가게 만들려는 그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심을 가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남은 시간을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겠냐는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어떻게든 만족시키려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시간과 젊음, 체력 다 쏟아붓고 그렇게 겨우 얻은 그 얼마로 또다시 육신의 만족과 쾌락에 시간, 젊음, 체력 소진하지 말고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주변 모든 이들을 그렇게 정상화하는 일에 너도 함께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주님의 권고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하라고 하셨을까? 참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을 쭉 읽으니 그 안에 답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과 103절입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이니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제가 짧지만 또 길다면 또 긴 30년을 살아보니 먹을 음식과 입을 옷만 있다면 주님 말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달달한 시간을 보내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30년밖에 안 살아본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7, 80년을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얼마나 이 진리를 잘 깨우치셨을까요?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에 그리 큰 집과 좋은 차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에 충분히 젖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데에 그리 비싼 음식과 커피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는 데에 비싼 옷과 신발,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서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을 지혜와 친숙하게 한 채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내 마음속으로 구하였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늘 아래에서 해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노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자 하고 그토록 좋아 마지 않는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데에는 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심각한 방해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적어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모습인지, 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늘 아래에서 해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 이 그토록 좋은 일을 잠시만이라도 좀 중단하고 잠잠히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첫 시작점으로 되돌아간다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갈보리 십자가, 그 위에 우리를 대신하여 매달리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리심, 그 대신 죽으심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장소로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당시의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너무도 쉽게 얽어매는 죄들, 이 성경 못 읽게 만드는 내 시간과 체력과 집중력을 모조리 앗아가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포도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우는 그 여우를 그냥 냅두는 것처럼 방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냥 둘 뿐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직 죄와 싸우지도 않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쳐서 상처가 벌어지고 피가 철철 흘리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죄에 대항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유일한 무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우리는 오늘 다시금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의 시작마다 바로 그 첫 시작 지점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의 전쟁 준비를 하시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신속하게 주님의 교제의 자리로 달려나가십시오. 주님께로 도망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는 즉시로 다가오는 육신의 모든 유혹과 삶의 염려에 얽매이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세상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도로 사오기 위한 자기 자신만의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되찾으라는 여기 리딤이라는 단어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돈을 주든 아니면 무엇을 주든 내어주고 되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중에 주님을 위해 시간을 세상 마귀로부터 되찾아오려면 주님을 위한 우선 생활 습관을 짜야 합니다. 주님께 드릴 시간을 먼저 계획해서 그 부분을 먼저 빼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싱겁게 낭비되고 많은 수많은 자투리 시간들과 여가 시간들을 그 어떤 육신의 희생을 해서라도 따로 떼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따로 떼어놓음, 이 거룩한 분리, 이 구별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내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시간 확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가 터집니다. 육신, 이 옛 사람이 화를 내고 요동을 칩니다. 육신을 즐기고 싶고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정도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때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는 과정이 필연적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휴대폰에 시간이 흡입되어서 사라지는 게 너무 고통이 되어서 1년에 한 2만 원 정도 되는 휴대폰 그 특정 어플에 그 어플이 있는데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휴대폰의 특정 어플과 사이트 접속을 아예 차단해주는 그런 강제 장치를 구매해서 이 어플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게 전에 우리 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선을 잘라버리라는 것이겠죠. 어쨌거나 이런 피가 튀기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 날마다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 전쟁과 크고 작은 승리들 후에 이어지는 그런 맑은 정신, 그리고 마침내는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교회 내 몇 분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새로운 혼들을 교회로 이겨오고 새롭게 더해진 그 갓난아이와 같은 혼들을 잘 자라게끔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각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피 흘리기까지 수행할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